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네, 오늘 저녁에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서 운동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서 운동하게 하라. 다같이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서 운동하게 하라. 또 적느라고 아멘도 안 하시죠. 자, 무엇만 살아서 운동하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왜 말씀만 살아서 운동해야 하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 얘기하는, 누구 얘기하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성육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도성인신하신 진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예수님 그 자체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이게 조직신학 첫 순위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사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진리예요. 자, 여러분, 그걸 부인하는 게 이단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가 이단이라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설교의 핵심이 뭐냐? 제목이 뭐냐? 그 말씀. 그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분만 살아서 운동하게 하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서 운동하게 하라. 굉장한 말씀이에요. 다른 건 살아나면 안 된다. 다른 거. 그래서 오늘 5가지만 제가 정했지만 수백 가지도 될 수 있어요. 자, 교회도, 교회 안에서도 무엇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서 운동하는 교회를 만나요. 그래야 그 교회가 어떤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서 운동하게 하는 가정이 되게 해요. 그래야 그 가정이 생명이 있는 가정입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서 운동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지 않고 다른 것이 살아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이 살아나면 말씀이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복음받은 종들이여,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서 운동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서 운동하게 해야 돼. 할렐루야.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서 운동하는 교회.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서 운동하는 가정. 우리 심령도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서 운동하는 심령이 돼야 돼. 오늘 저녁의 핵심은 그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서 운동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서 운동하게 해야 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운동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돼. 아멘. 이 말씀을 운동하게 하려면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 또 어떻게 해야 돼? 들어야 돼. 그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야 운동하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걸 읽은 것으로 끝나고 듣는 것으로 끝나면 말씀은 운동하지 못한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머리로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번에 대구에 가서 금초대교회 설교할 때 이 말씀이 4번째 나왔죠. 이 제목이 4번째 나왔죠. 4번째 대지에 나왔던 걸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거예요. 자, 이는 지난 성회 때도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운동한다. 그 말씀 여러 번 전했던 말씀이에요. 오늘 한번 또 들어보세요. 주의 종이 어느 쪽으로 이 말씀을 끌고 가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무한대의 말씀이 나옵니다. 무한. 다른 종들이 전하지 못하는 말씀을 주의 종이 전할 수 있는 그 차원이 다른 부분이 뭐냐? 다른 종들은 성경을 읽고 끝내고 듣고 끝내고 다른 것들을 많이 생각할 때 주의 종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니까 새로운 말씀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대구에 가서 그 설교하고도 그 말씀을 생각하고 계속 첫째 돼지 또 생각하고 둘째 돼지 생각하고 셋째 돼지 생각하고 넷째 돼지 생각하면서 넷째 돼지가 그날 설교하는데 결정적인 역사가 저요. 그 4번째 또 말씀의 은혜가 막 오더라. 그래서 올라오면서 계속 그 말씀을 묵상했어요. 사람들은 차 안에서 뭐 이렇게 할 얘기들이 많은지. 여러분은 참 할 얘기들이 많아요. 그렇죠? 맨날 만나는데도 뭐 얘기 안 하면 코 골고 코 안 골면 뭐 얘기. 그거뿐이야. 제가 보기에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같지 안 보여요. 저는 오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서 운동하면 그 말씀이 주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세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면 말씀이 주가 되고 말씀이 왕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운동하면서 주가 돼야 돼. 말씀이 나의 주가 돼야 돼. 말씀이 나의 왕이 돼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내 속에서 되셔야 돼. 할렐루야. 그 진리를 깨달았어.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앞으로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예수를 가리킨 건데 그 진리가 내 몸에 먼저 와서 예수님이 내게 먼저 오셔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운동하고 역사하면서 나의 주가 되고 나의 왕이 돼야 돼. 다 같이 받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 와서 운동하며 나의 주요 나의 왕이시라.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려줘요. 그러면 내 몸 자체가 천년왕국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돼요. 그래서 제목,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서 운동하게 하라. 이 말은 다른 건 다 죽어도 좋다. 죽어도. 바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저와 여러분이 생명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뭐가 살아나지 못해야 되느냐? 자, 무엇만 살아나고? 첫째, 마귀 참소가 살아나지 못하게 하라. 다 같이 받아합시다. 마귀 참소가 살아나지 못하게 하라. 마귀 참소가 살아나지 못하게. 마귀 참소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죽게 됩니다. 마귀 세상이, 마귀가 주가 되고 마귀가 왕 노릇하는. 말씀이 주가 되냐, 말씀이 왕이 되냐, 마귀가 주가 되고 마귀가 왕이 되냐, 이 싸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고 마귀 참소는 살아나지 못하게 하라. 마귀 참소는 살아나지 못하게 하라. 교회에서도 마귀 참소는 살아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큰 소리를 하시란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마귀 참소가 살아나지 못하게 하라. 가정에서도 마귀 참소가 살아나지 못하게 하라. 자신의 심령에서도 마귀 참소가 살아나지 못하게 하라. 우리 생활에서도 마귀 참소가 살아나지 못하게 하라. 저와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마귀 참소가 살아나면 안 됩니다. 아멘. 마귀 참소가 살아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 읽으세요. 내가 또 그를 하늘에 붙여서 서기서 가는데 이제 하나님의 공로가 돌아가 따라왔고 그의 그리스도의 영성이 형체를 이루어지고 그를 천지가 참사하고 사고 누리 하나님 아무나 참사로 해주라고 그들이 오른쪽으로 성령의 침략까지 증거하는 저를 이루어주며 주를 참사하고 아멘. 자, 마귀 참소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오늘까지 밤낮 성도를 참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중에서 이제 미가엘 천사장에게 쫓겨서 지상으로 쫓겨오는 그날까지 지금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참소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참소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고 인류에게 저주와 사망을 가져다 준 그 마귀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가진 참소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귀 참소가 살아났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귀 참소가 살아나면 그 교회는 마귀에게 휘둘려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귀 참소에 걸리면 가정이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욥의 가정을 보십시오. 가정이 마귀 참소에 걸리니까 풍지박산 났던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와가 마귀 참소를 받으니까 눈이 뒤집혀서 선악과가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갖다 주므로 인류에게 사망과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그걸 지난 6,000년 동안 우리는 풀지 못하고 오늘까지 그 사망에 눌려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 참소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마귀 참소가 걸리면 누구에게든지 사망과 저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서 운동해야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살아나야지. 여러분이 생각 속에 말씀을 주야로 자꾸 묵상할 수 있다. 자꾸 읽을 수 있다. 자꾸 들을 수 있다. 이게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덮어두면 말씀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말씀을 귀막고 듣지 않으면 말씀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자꾸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말씀이 살아나야만 운동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읽어야 살아납니다. 들어야 살아납니다. 주야로 묵상해야 살아납니다. 말씀을 외쳐야 살아납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말씀이 운동하면서 힘을 일으켜 주시는. 운동할 때 운동력이라고 한 건 뭐냐? 운동할 때 그 말씀에 힘이 작용하죠. 그 말씀의 힘이 작용하면서 그 힘으로 마귀 참소를 쫓아주고 마귀 참소를 이기게 하고 마귀 참소를 물러가게 하고. 그러므로 마귀 참소는 무엇하지 못해? 살아나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는 그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마귀 참소는 살아나지 못해.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심령에서 말씀이 주가 되고 말씀이 왕이 돼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살아서 끊임없이 운동할 때 그 힘이 마귀 참소를 막아줍니다. 쫓아줍니다. 물리쳐줍니다. 이기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 참소를 살아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마귀 참소를 살아나지 못하게 하라. 그 방법이 오늘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할 때 마귀 참소는 살아나지 못하는. 마귀 참소는 머리를 들지 못하는. 여러분, 마귀 참소에 한 번 걸리면 저주와 사망이 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욥의 가정이 마귀 참소에 걸리니까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었어. 그 집안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어. 이게 마귀 참소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때 교인들이 막 어렵고 힘들고 시련 겪다가 좀 편안해지면 안일해지는 걸 보고 소름이 끼쳐요. 마귀 참소에 걸려서 무슨 일 날까봐. 그런데 정작 그 장본인은 겁 하나도 안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귀 참소에 한번 걸리면 큰 난제를 먹습니다. 한 번 겪으면 영적으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와는 다시 회복을 못 받았습니다. 욥은 범죄하지 않았기에 다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줬습니다. 아멘. 회복을 시켜줬지만 그 후유증이 얼마나 컸습니까? 사랑하는 복음받은 종들이요, 오늘 마귀 참소가 살아나지 못하게 하라. 네. 지난 성회와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가 막 살아나니까, 또 강하게 살아나니까 마귀가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마귀가 긴장해서 막 설치는 거예요. 오늘 마귀 참소는 살아나서는 안 됩니다. 네. 마귀 참소가 살아나면 사망을 가지고 옵니다. 저주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면 생명을 가지고 아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마귀 참소가 살아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주야로 묵상하셔야 됩니다. 시간만 있으면 쓸데없는 생각을 가지지만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차 타고 오면서 그런 말씀을 묵상했다.
아이고 나도 그럴 건데. 그러는 분 계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자기 삶을 쓸데없는 말하는데 시간 보내죠. 저는 여러분 중에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남자분인데도 굉장히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을 털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야 남자도 참 수다스럽구나. 수다가 뭐예요? 영양가 없는 말을 사석에서 많이 하는 게 수다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은 말씀이 쓸데없는 말이 적어야 돼요. 적어야 돼요. 그런데 제 주변에 이렇게 보면 괜한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아요. 괜한 말. 안 해도 될 말이다. 여러분, 바로 그런 허점을 사탄에게 보이지 않아요. 허점. 주의 종이 말씀에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쓸데없는 말을 잘 안 하기. 쓸데없는. 동창회 갖고 쓸데없는 말도 안 하죠. 동창회도 없으니까. 안 가니까. 왜요? 무슨 개모임도 안 가죠. 또 교인들하고 뭐 사석에 앉아서 이러쿵저러쿵 말 안 하죠. 또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야곱의 방에 이 방 저 방 마실 다니면서 막 쓸데없는 말 안 하죠. 시간만 있으면 성경을 읽고 시간만 있으면 말씀을 묵상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 새로운 진리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우리 주변에서 마귀 참소가 살아나게 둬서는 안 된다. 마귀 참소가 살아나게 둬서는 안 된다. 교회도 마귀 참소가 살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풍지박산나는 거예요. 마귀 참소가 살아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교회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는 교회라요. 교회에서 마귀 참소가 자꾸 살아나면 안 돼. 교회의 마귀 참소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주의 종에게 이런 말 저런 말을 해대는 게 마귀 참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기준이 딱 서 있어야 돼. 누구 말하는 걸 말하지 마! 꺼져버려! 이런 수는 없잖아요. 하게는 하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다 기준을 딱 두고 그게 말씀에 맞지 않으면 동요되지 않아요. 아멘. 특히나 누가 안 좋은 소리 했을 때 동요되는 사람은 여기가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누가 좀 안 좋은 소리 했는데 말 꺼내고 그거 데리고 와라게 이렇게 한다면 이는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지가 견고해지고 그 말씀만이 살아서 운동하는 교회, 운동하는 가정, 운동하는 그런 심령을 마귀 참소를 절대 받지 않습니다. 오늘 밤 이게 핵심이에요. 이따 12월달 주제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써놓지 않았는데 오늘 저녁 설교와 12월달 주제를 여러분이 잘 비교하고 2008년도 끝맺음을 잘 하십시오. 자, 마귀 참소가 살아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서 운동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인도만 나타납니다. 누구 역사 없이 내 순도 100% 하나님의 인도만 나타납니다. 왜? 마귀 참소는 살아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인도만 나타납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인도만
나타나라. 하나님의 인도만 나타나. 사랑은 복음받은 종들이요. 우리가 그냥 예수를 형식적으로 믿고 그냥 어디 가서 종교가 뭐냐고 하면 기독교라고 쓰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게 그냥 형식이야. 그래서 어디 종교가 뭐냐? 그럼 종교란에다가 뭐라고 써? 에? 기독교라고 써. 하루에 식기도 3번밖에 안 하네. 아니 참까지 먹으니까 너댓 뻔하게. 그러고도 우리가 기독교라고 종교를 쓴단 말이야.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 마귀 참소가 얼마나 무섭게 역사하느냐.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늘에.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을 읽으세요. 7절로 9절 읽으세요. 아멘. 하늘에 지금 영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걸 아는 교회가 없고 이걸 아는 종들이 없습니다. 이래서 영계가 복잡해진 세상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혼란한 때입니다.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비진리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야 돼요. 마귀 참소는 살아나지 못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 참소를 살아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11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11절. 계시록 12장 11절 읽으세요. 이 마귀 참소 이기는 비결을 여기 3가지 적어놨죠. 어린 양의 피로 이깁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겨요. 예수님. 그래서 옛날에 찬양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보혈의 피 이걸로 이깁니다. 아멘. 그 다음 뭘로 이긴다고요?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이게 뭐예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깁니다.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겨요. 그 다음에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뭐예요? 목숨 걸은 사상, 순교 정신으로 이기는 이 3가지로 마귀 참소를 이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서 운동하게 하자. 그러면 마귀 참소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마귀 참소는 절대로 살아나서는 안 됩니다. 사망과 저주를 몰고 오는 이 마귀 참소를 살아나지 못하게 하자.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허점을 보이면 안 돼.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 2번째, 혼잡이 살아나지 못하게 하라. 혼잡이 살아나지 못하게 하자. 혼잡이 살아나지 못하게 하자. 자, 다 쓰셨으면 옆에 분 한번 이렇게 봐봐요. 혼잡이 있게 생겼나 혼잡이 없게 생겼나. 혼잡이 뭐냐면 간단해요. 이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이 들어앉아 있는 게 혼잡이에요. 자, 다시 이제 혼잡이 뭔지 알았죠? 복잡한 생각이 혼잡이에요. 여기 앉아 있긴 해도 이 말씀이 머릿속으로 싹싹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 머릿속에 혼잡이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머릿속에 복잡한 것들이 잔뜩 들어서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사람. 이게 혼잡이 가득한 사람.
자, 다시 옆에 분이 마저 한번 봐봐요. 두 줄씩 두 줄씩. 어떤 줄 봐요? 이쪽 줄 봐요. 자, 두 줄씩 두 줄씩 이렇게 맛보세요. 어때요? 마저 오시는 분이 혼잡이 있게 생겼어요? 혼잡 없게 생겼어요? 네? 혼잡 있게 생겼어요? 없게 생겼어요? 저는 혼잡이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이렇게 하거나 만나서 뭐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여기 신호가 옵니다. 징, 징. 이 사람은 혼잡이 많은 사람. 징, 징. 이렇게 옵니다. 자, 그럼 혼잡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머리가 막 씁니다. 머리가 막 씁니다. 이 사람 혼잡이 없는 사람이에요. 눈을 감으면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 기도가 생각나는 사람, 설교가 생각나는 사람, 혼잡이 없는 사람. 눈을 감으면 집세가 생각나는 사람, 카드 막을 걱정이 생기는 사람, 시집간 딸이 난 손주까지도 걱정되는 사람. 이 사람은 혼잡이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혼잡이 많은 사람일수록 예배에 집중을 못합니다. 주로 조는 쪽이 혼잡이 많아요. 혼잡이 많은 사람은 예배 시간에 머리가 먹먹합니다. 이 사람 혼잡이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 혼잡이 살아나지 못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들어와서 이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말씀을 내 머릿속에서 운동하는 게 바로 묵상이에요. 자꾸 말씀을 여기서 생각하니까 그 말씀이 여기서 자꾸 생각나죠? 그게 운동이에요. 그러면 이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잡이 떠나가는 거예요. 책을 쓸데없는 책을 많이 본 사람 혼잡이 많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책을 많이 봐갖고 교수가 된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데 막 이론도 많고 설명도 많고 그래갖고 한참 들으면 못 들었는지 모르고. 이게 뭐예요? 혼잡이 있어서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혼잡이 많은 그런 교수는 잘 들어서 강의를 이렇게 해요. 천년왕국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유천년설,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혼잡이야.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게 혼잡이에요. 이런 게 들어오면 이게 혼잡이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가르칠 때 또 그 사람 무천년설, 유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네? 휴거 하나를 놓고도 환란 전 휴거, 환란 중 휴거, 환란 후 휴거. 그럼 뭐가 맞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맞는 게 없어. 오늘날 교육이 지금 신학교 교육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는 한 길이에요. 진리는 한 길. 그럼 저는 천년왕국 설명할 때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천년 동안 그분의 나라를 이룹니다. 그 나라는 이 지구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완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 나라는 이러이러한 나라입니다. 전쟁이 없는 나라입니다. 마귀가 없는 나라입니다. 장애자가 없는 나라, 부족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딱딱 찾아가는 이게 진리랍니다. 그런데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유천년설. 아이고. 그런데 그 교수님한테 공부한 사람은 그렇게 써놔야 그렇게 써내야 정답이라고 답을 받는다. 제가 써내는 것 같이 써내면 틀렸다고 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빛이 어두움의 취급을 받는데, 진리가 비진리 취급을 받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디서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설설을 가르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걸 공부하면, 이렇게 설교를 하면 누가 함께 해주지 않느냐?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해 주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는 성도의 심령이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견고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조회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에게 혼잡이 살아나지 못하게 해야 돼요. 혼잡이 살아나면 기도를 못합니다. 혼잡이 있는 사람 기도 못합니다. 혼잡이 있는 사람 절대 말씀이 무장 안 됩니다. 혼잡이 있는 사람은 사상이 무장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혼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나고 혼잡이 살아나지 못하게 하자.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도 그 머릿속에 쓸데없는 게 들어가지고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하니 그 사람 또한 혼잡이 있는 사람. 혼잡이 있는 사람은 설교자로서 적당치 못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설교 속에 혼잡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유능한 설교자가 되기를 원하면 머리에 계절을 받으세요. 혼잡이 떠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혼잡이 있는 사람은 설교도 이제 앞으로 안 시킬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가 설교하면서 내가 이런 거 고쳐야 되겠구나 본인이 깨달으라고 설교를 시켰다. 그 다음에 그 정도로 뭐 혼잡을 깔아놔도 내가 교인들한테 그런 혼잡이 들어가 자리 잡지는 못하게 할 수 있으니까 시켰지만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염병이 있는 사람과 함께 같이 하면 전염병이 옮겨오죠? 옮겨오죠? 그럼 혼잡이 있는 사람과 같이 하면 혼잡이 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래서 말세 사명자의 머리는 투명하리만 여기 아주 깨끗해야 돼요. 그렇게 되는 역사를 뭐라고 하느냐? 스룹바벨 개조 역사라고. 다시 말하면 이 머리가 개조받아야 돼요. 과거에 책을 많이 읽은 거, 과거에 많이 배운 거, 아는 거, 이런 것이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한 말씀입니다. 저는 그 머리가 개조됐는데 40일 동안 굉장한 고통을 겪고 이 머리 개조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복음의 머리에 신이 내리고 기름 부어주시고 이 머리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받으려면 이 머리가 개조돼야 돼요. 개조돼. 그 개조가 뭐야? 혼잡이 뭐냐? 이 전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혼잡은 인본주의예요. 자꾸 인간의 생각을 가지는 게 이게 혼잡이에요. 이 머리가 신본주의로 바뀌어야 돼요. 아멘. 성경 스가랴 4장을 찾으세요. 스가랴 4장 6절로 7절. 자, 읽어주세요. 4장 6절로 7절. 할렐루야. 자, 혼잡이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다른 쪽으로 말하면 바벨입니다. 바벨. 자, 주목해 보세요. 자, 홍수 심판 이후에 인간이 힘을 모아서 신할 땅에다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랬죠? 그 바벨탑을 쌓았어. 하나님이 하도 우스우셔서 내려와서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했다. 성경이 그래요. 언어를 혼잡케 했다. 이래서 혼잡이라는 말씀이 그때부터 등장한 거예요. 언어의 혼잡.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세계 사람의 언어가 다 틀리게 만들었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그래서 통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네. 자, 세계 사람이 다 통어가 하나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나? 만국방언이라고 합니다. 세계에 공통어가 하나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 가도 그건 다 통해. 그게 바로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세계 만국방언이 공통어예요. 참 뭐 할렐루야는 다른 말이 없어요. 어째서 하면 제 말이 거짓말 같거든. 한번 외국인 만나가지고 할렐루야 그래 보세요. 그러면 걔가 랄랄루야 그러겠나. 여러분, 이 혼잡은 바벨탑을 쌓는 그날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바벨탑 무너졌죠. 바벨론 무너졌죠. 계시록 18장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바벨론이라는 나라. 자, 설교 잘 들어요. 저 눈 감고 있는 사람. 또 앞으로 이 세상 바벨론이 맷돌을 바다에 던진 것 같이 사라져버린다. 그런데 그 바벨이 어디 들었냐면 저와 여러분 여기에 들어와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떠나가야 돼. 네. 그 바벨을 다른 쪽으로 말한 게 뭐예요? 혼잡. 이해됐어요? 네. 혼잡이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막 무거운 사람, 또 머리가 어떤 때 이상하게 이렇게 머리가 커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 이게 다 안 좋은 느낌들이에요. 이 말 알아들었어요? 이 머리가 가볍고 맑아야 돼요. 네. 이런 사람은 영이 맑고 이런 사람은 영감이 올칭조해요. 아멘. 아멘. 제가 이 300곡이나 되는 노래를 하나님께 정확하게 받아서 이렇게 노래를 쓸 수 있었던 게 영감이에요. 머리가 투명하게 맑아졌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오면 기도를 하다가도 이 머리가 자신에게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못 받는 거예요. 머리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스룹바벨 개조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유다 총독 이름이 스룹바벨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사람이 돌아와서 유다 총독이 된 그 이름이 스룹바벨인데 그가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혼탁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신령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 그 뜻이에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머리에 와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자꾸 살아서 운동하고 역사하면 머리는 맑아지고 머리는 가벼워지고 혼잡은 떠나가게 돼. 혼잡은 떠나가게 돼. 그러면서 지난날 제가 읽었던 수도 없이 읽었던 책들 다 떠나갔어요. 수도 없는 사람한테 별의별 말 들었던 거 다 떠나갔어요. 다시 말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 머리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는 것들이 우리 생각, 우리 혼, 우리 정신, 우리 사상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 생각, 우리 혼, 우리 정신을
주가 돼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두 번째 뭐라고요? 혼잡이 살아나지 못하게 하자. 혼잡이 살아나면 안 돼. 여기서 뭐가 살아나야지? 그 말씀이 살아나야. 말씀이 머리서 살아나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이 머리서 자꾸 살아나면 뭘 하게 돼? 그걸 자꾸 묵상하게 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자꾸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머릿속에서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아무 생각 안 나고 어디 함정에 빠진 것 같이 수렁에 빠진 것 같이 여기만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이리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어디로 사라져버린다. 기억을 못한다. 이건 혼잡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도 보면 쓸데없는 기록들이 컴퓨터에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 새로운 메모리가 들어가지 않고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쓸데없는 걸 좀 털어버리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뇌도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쓸데없는 잡동사니가 들어서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시집살이 하던 거 들었단 말이에요. 군대 생활 하던 거 들었단 말이에요. 또 누구하고 다투고 안 좋았던 거 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물러가게 해야 돼요. 물러가게.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 스룹바벨 개조 역사.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신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말씀으로 우리 머릿속에 와서 운동하고 살아나고 머리에 있는 혼잡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성경 구절들을 주의 종이 머리에서 쫙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한 말씀만 탁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 필요한데 오늘 설교하고 맞는 말씀이 나와야지. 엉뚱한 게 막 나오면 이 머리가 지금 정상 아닌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우리 주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내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혼이 흠없이 되라는 거예요. 이 혼이 뭡니까? 정신입니다. 정신. 생각. 이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게 이게 혼이에요. 혼. 자, 여러분 혼잡이 살아나지 못하야만, 혼잡이 살아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여기 살아나야 백마의 사상이 되는 거예요. 백마의 사상이 돼야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런다면 아주 결정적인 얘기는 혼잡이 많은 사람 하나님의 인 맞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가 이제 걱정거리세요. 아유, 나는 혼잡 투성인데 큰일 났네. 간단하잖아요. 혼잡은 떠나가 버리면 혼잡이 떠나가야 돼요. 혼잡이 떠나갑니다. 저는 혼잡이 떠나가는 걸 체험해 본 사람이에요. 자, 혼잡이 가득한 사람, 쓸데없는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이 혼잡이 가득한 사람. 네? 밤에 자면 쓸데없는 꿈을 꿔. 쓸데없는 꿈을 꿔. 꿈을 꿔도 미친 개한테 맨날 쫓겨도 나무에 올라갔더니 나무가 확 부러져. 다리를 건너갔더니 다리가 똑 부러져. 맨날 그런 꿈만. 개도 멀쩡한 개도 아니고 미친 개한테. 이거 혼잡이 많아서 쓸데없는 역사. 그리고 꿈만 꾸면 고스톱을 쳐. 꿈만 꾸면 고스톱을 쳐. 그 옛날에 고스톱 쳤던 게 안 빠져나갔어. 그리고 꿈만 꾸면 첫사랑을 만나고 있어. 이거 다 혼잡이에요, 혼잡. 그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들어와서 살아나서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잡을
살아나지 못하게 하는, 혼잡은 떠나가게 하는, 그러면서 백마의 사상이 무장되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종으로 이 시대에 쓰임받게 되는 걸 믿으세요. 혼잡이 살아나지 못하게 하자. 세 번째, 말씀의 혼선이 살아나지 못하게 하자. 말씀의 혼선이 살아나지 못하게 하자. 여러분, 진리는 여러 개가 아닙니다. 진리는 완전 하나입니다. 생명의 길은 한 길입니다. 구원의 길 한 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생명의 길 한 길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 예수만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예수 외에는 다른 길 없어요. 그런데 근간에 많은 주의 종들이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 옳다. 다른 종교를 인정한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거기도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면 요한복음 14장 6절을 치워야 됩니다.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길에.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천주교도 구원이 있고 불교도 구원이 있고 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으면 예수를 뭐하러 믿습니까? 네? 예수를 왜 이렇게 목숨 걸고 믿어요? 만약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면 지난날 예수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주위의 종들까지도 맛이 갔어요. 다른 종교에 무슨 구원이 있어요? 오직 구원은 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읽을 것도 없어요. 찾을 것도 없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오늘 그런 말씀을 제가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의 길은 오직 예수 한 분입니다. 예수 한 분이에요. 예수 한 분. 오늘 말씀의 혼선이 살아나지 못하게 하라. 자, 우리들 마음속에 가끔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면 이는 말씀의 혼선입니다. 아유, 술 한잔 먹는다고 지옥 갈까? 뭐. 주일 한 번 빠졌다고 뭐 지옥 갈까?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속에서 드러난다면 이게 말씀의 혼선을 가져오는 역사예요. 그 한 번으로 지옥을 가는 게 아니고 그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면서 그 사람을 범죄자, 타락한 자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여러 번 따먹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여러 번 따먹었냐고. 아예 선악과 나무를 파다가 집 앞에 갖다 놓고 계속 따먹어서 죽었습니까? 선악과 단 한 번 따먹고 사망에 이르렀어요. 이 말 알아들으시겠습니까? 한 번의 범죄가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에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 오늘 밤에 우리들 속에 말씀의 혼선이 살아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천년왕국 하나를 가지고도 전천년설, 후천년설, 유천년설, 무천년설, 이게 말씀의 혼선이라는. 진리는 하나예요. 천년왕국이 있다. 유천년설, 설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설이라고 하는 건 맞지 않은 거예요.
천년왕국이 앞으로 온다. 아멘. 또한 계시록 11장 15절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7번째 나팔 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저주받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 아멘. 또한 계시록 20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천년 동안 천년이 참에 천년이 차기까지 6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무슨 설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의 혼선이에요. 성경 그대로를 믿고 그대로를 전하고 그대로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 할렐루야. 거기 보니까 다림줄, 스룹바벨의 손에 있는 다림줄은 수직을 보는 기준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도로 가고 정로로 가고 바른 신앙으로 가도록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건 말씀 외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목사가 기준이 돼도 안 됩니다. 총회장인 제가 기준이 돼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절대로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분, 예수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비진리는 이게 말씀의 혼선이에요. 혼선. 말씀의 혼선. 그래서 진리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빛 말고 다른 거 없습니다. 빛이 진리입니다. 그럼 다른 건 뭐예요?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은 사망이고 빛은 생명입니다.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예수 한 분이. 왜? 진리가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도 하나, 길도 하나, 또 진리도 하나, 영생도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래서 독생자라고 합니다. 통일교서나 하나님의 아들이 몇이라고? 셋이라고 우겨대고 거짓말하죠. 미쳤어. 여러분, 말씀의 혼선이 살아나지 못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정통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아서 운동하고 역사. 절대로 말씀의 혼선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말씀의 혼선은 살아나지 못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말씀의 혼선이 살아나지 못하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서, 머리에서 말씀의 혼선이 살아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씀의 혼선이 살아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가끔 비질리는 가정 안에서도 역사를 합니다. 온 식구가 다 복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혼자 아니라고 욕을 한마디 했으면 딱 좋겠네. 좀 안 좋은 말 하고 싶은데 강단이라서 참아보다. 하는 짓이 아주 그 말을 해야 딱 맞아. 뭐라고? 여러분도 웃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 딱 맞겠네. 아주 지옥으로 가려고 작심하고 난리를 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인류의 역사를 지나간 날 학자들은 6천년으로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년은 천년왕국이라고 말했습니다. 2000년이 이렇게 넘었으니까 이제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 준비한 사람은 맞아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애고갈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당대에는 주님 안 올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나
가실 때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 시대인가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겠죠? 어떤 사람 시대인가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고 저는 예언을 성취되는 모든 징조로 봐서 그렇게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제 인생 전부를 거기다가 올인했어요. 제 인생 전부를 여기다 다 걸었어요. 아낌없이 걸었어요. 미련 없이 걸었어요. 그걸 세상에서는 올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전부를 걸었어요. 전부를 걸었어요. 아깝지 않고 미련 없이 후회 없이 걸어놨어요. 저는 어느 날 청년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는 세상으로 올인하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나와 같이 이 복음에 올인 한번 해봐요. 전부를 걸어봐요. 10년을 지나기 전에 답이 나올 거예요. 자신있게 권면했어요. 자신있게 권면했어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종들의 시대가 온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의 시대가 온다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가 수직으로 교통이 있고 빠르다면 사람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요 언제든지 바뀌어요. 조영기 목사님 이단이라고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물던 그 사람들이 조영기 목사님 교회 커지니까 가서 비거봐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잘못됐다 잘됐다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누가 잘못됐으면 내가 안 따르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만을 내가 따라갑니다. 따라갈 때는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을 걸고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확신이 설 때 올인하라. 저는 여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만 깨달아서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함께하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방언하고 예언하고 은혜 받고 병 고침 받는 거 수도 없이 지난 30몇 년 동안 체험했습니다. 그것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과 함께 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데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속으로 웃는 거예요. 두고 보면 알지. 또 하면 하는. 아유, 그러다 늙어 죽으면 어떡하지? 말씀의 혼선이 살아나지 못하게 하라. 그게 뭐예요? 다림줄. 수직의 기준을 대는 그 다림줄. 말씀의 진리의 줄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줄이란 말이에요. 그 줄을 딱 잡으세요. 보이지 않지만 이 줄이 있어요. 줄.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기도에도 줄이 있고 영계에도 줄이 있고 사랑에도 줄이 있고 은혜에도 줄이 있고 말씀에도 줄이 있어요. 기도에도 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줄이 딱 잡힌 사람은 기도하는 게 달라. 기도의 줄이 잡힌 사람. 말씀의 줄이 딱 잡힌 사람 설교하는 게 달라. 왔다 갔다 하지 않아. 자, 차도에서 차선을 딱 이렇게 따라가면 뒤에서 이렇게 봐도 왔다 갔다 안 합니다. 그러죠? 왔다 갔다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줄을 바로 잡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면 말씀에 혼선이 생기질 않아요. 쓸데없는 잡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네. 여러분, TV나 라디오 사이클이 맞으면 다른 방송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네.
다른 사이클이 안 맞을 때 막 일본 방송, 한국 방송 짬뽕에서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이와 같습니다. 말씀의 줄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딱 잡혀 있습니다. 절대로 말씀의 원선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 딱 들어보면 저 사람이 말세 복음으로 무장됐다. 은혜시대 복음과 짬뽕하고 있다. 딱 답이 나옵니다. 말씀의 혼선이 살아나지 못하게 하라. 그러므로 말씀의 줄을 잡고 우리는 정도로 가게 하라. 정도로. 사랑하는 복음받은 종들이 오늘 밤이 설교같이 말씀의 혼선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서 운동하라. 그러므로 말씀의 줄이 탁 잡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인간성 죄악성이 살아나지 못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나지 못하게 하라. 아주 쉽게 얘기하라. 내가 살아나면 안 돼. 또 아멘 안 하시는 아멘 안 하는 건 누가 살아나려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서 운동해야 돼. 인간 아무 개가 교회 안에 살아나면 안 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간 문제선이가 살아나면 안 돼. 인간 문제선이가 살아나면 교회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나요. 그래야 교회예요. 내가 살아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생명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에서 사람이 살아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 살아나면 목사를 쫓아냅니다. 목사가 살아나면 장로와 파벌이 생깁니다. 이런 교회는 그게 마치 전통이듯이 수십 년 내려오면서 그 교회는 그 굴레를 못 벗어납니다. 그런 교회는 부흥도 없고 은혜도 없는 거예요. 교인들이 왔다가 또 상처받고 다 돌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어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저와 여러분 이 속에서 인간성, 죄악성이 살아나지 못하게 해야죠. 교회는 사람이 살아나면 안 되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들어와서 운동하고 역사에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야죠. 우리 속에 있는 인간성, 죄악성이 살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인간성, 죄악성이 살아나지 못하게 하라. 쉽게 말하면 내가 살아나면 안 된다. 그게 교회에서든지 교회에서도 내가 막 살아나면 교인하고 충돌이 생깁니다. 주의 종하고도 충돌이 생깁니다. 주의 종이 또 막 살아나면 성도하고 충돌이 생깁니다. 충돌은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래도 할 말은 하고 맞짱 뜰 때는 떠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위험천만한 생각. 우리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자기가 막 살아나고 있어요. 가족이 피곤하고 시끄러워집니다.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내 속에 있는 못된 인간성, 죄악성이 살아나면 심령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불화가 생긴다. 그래서 여기 화답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기 화로를 가지고 다녀요.
이제 아닌 척. 아, 나는 화로는 아닌데 여기다가 찬물 갖고 다녀. 자,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가슴에 화가 있는가? 물어봐. 가슴에 화가 있나? 아니, 물어보라니까. 머리에 화가 있대요, 어때? 화가 있는 사람이 왜 또 추위는 그렇게 타노? 여기 화로불이 있으면 여기서 막 불이 타야 돼. 그런데 그 화가 신비해요. 이불 속에 들어가면 화닥치기 나서 이불을 차내 비리는데 성전에 오면 막 추워 또. 성전. 그래서 추웠다 더웠다 막 이게 아주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 금방 막 벗고 있다가 또 조금 있다가 마우라고 막 덮어 입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 또 조금 있다 또 막 화닥지 나서 또 덮었고. 이게 다 이게 화근이 있어서 그래요. 화가 있어서. 그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 인간성 죄악성. 다시 말하면 올라와서는 안 될 거. 살아나서는 안 될 게 살아나서 그래요. 목소리가 크지는 거. 자기도 크면서. 여러분, 그런가 하면 소음기 다른 것 같은 사람. 소음기 다른 것 같이 가만 화가 나면 목소리를 쫙 낮추고 그러시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소음기 다른 총이야. 소리 안 나고 쏴 죽여버려. 라라라라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소음기 뺀 총이야. 여러분 가만 말한다고 해서 인간성 죄악성 안 나온 거 아닙니다. 자, 교회 안에서는 내가 나오지 않아요. 내가 살아나지 않아요.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매맞을 징조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 사람 내가 살아남아. 교회에서 내가 살아나면 안 돼. 교회에서는 주가 살아나요. 그럼 주가 살아나는 게 뭐? 말씀이 교회에서 살아나요. 말씀이 살아나요. 말씀 읽는 교회, 말씀 듣는 교회,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교회, 말씀의 기준 따라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 교회에서 내가 살아나면 안 돼. 특히나 교회에서 주의 종 인간이 살아나서는 안 돼. 목사 문재선이 살아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나야 돼. 교회에는 말씀이 주가 돼야지. 내가 주가 되면 교주가 되는 거예요. 교주. 목사인 내가 살아나서 교회를 지배하면 교주예요. 교주. 우리는 교주 되기 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교주가 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도 교주가 되지 마세요. 교주가 큰 교회 목사만이 교주 되는 줄 아십니까? 2명 데리고도 교주 됩니다. 교주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주가 되는 게 교주지. 자기 집안에서 교주 노릇다.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 이게 나쁘게 말하면 교주지 뭐가 교주인지. 우리 가정에서도 아주 그렇게 하면 안 돼. 영적 가장일수록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본이 되게 살아요. 내가 영적 가장이니까 말 마라. 따라와. 아닙니다. 오늘 인간성, 죄악성이 내 속에서 살아나지 못하게 하라. 인간성, 죄악성이 뭡니까? 갈라디아 5장 찾으세요. 갈라디아 5장
16절로 21절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로 21절 읽으세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걷는 땅에 이들이 서로 주저받는 너희를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한다. 너희가 많이 성령이가 하면 율법 안에 있지 않으니 육체의 일은 자하니 곧 흉내보다 더러운 것과 성상순의 순서 원수를 내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남기는 유리함과 이같과 시기와 술취함과 방언함과 도구와 같은 것들이 전에 너에게 겪는 것과 뜻이니라. 이런 일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게 어디예요?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데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것을 다른 쪽으로 말하는 게 여기 갈라디아서에는 육체의 소욕이, 다른 쪽으로 제가 말한 게 뭐예요? 인간성과 죄악성입니다. 자, 인간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 내면 세계에 자리 잡고 있는 못된 것들이고, 내면 세계에 자리 잡고 있는 인간성이라고 하는 건 내면 세계에 자리 잡고 있는 못된 것들이에요. 그거의 기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존심. 자존심, 혈기, 원망, 짜증, 고집,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이 전부 인간성입니다. 그 다음에 죄악성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못된 것들이에요. 자, 그것이 원조가 뭐라고? 사치입니다. 사치, 또 사치, 음란, 향락, 도박, 오락, 마약,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뭐예요? 죄악성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우리 속에서 이런 인간성, 죄악성이 못하지 못하도록, 살아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해. 그럴 때 이사야 4장 4절 같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와서 우리 속에 있는 인간성, 죄악성을 소멸시켜서 살아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받읍시다. 그럴 때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온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면서 우리 심령에 성전을 이루게 됩니다. 성전을. 심령에 여기 성전이 이루어져야 돼요. 심령의 성전.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지면 찬양이 올라옵니다. 기도가 올라옵니다. 예배드릴 마음이 불타고 감사가 올라옵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마음이 여기서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이것이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진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인간성, 죄악성이 살아나지 못하게 하라. 교회에서는 내가 살아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나 없어봐라 이 교회 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살아나는 사람? 내가 살아나는 사람. 내가 살아나. 우리 교회 내가 없어봐라. 밥이나 먹어. 우리 교회 내가 없어봐라. 교회 살림이 되나? 내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 없어도 하나님 교회 문 닫게 안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살아나면 안 돼요. 내가 살아나는 교회에 대해서는 안 돼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예수가 살아나는 내가 살아나면 교회는 분쟁과 파멸로 가게 돼요. 주가 살아나면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 심령에서 인간성, 죄악성이 살아나지 못하게 하라. 말씀만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신비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면서 내 심령에 성전을 이룹니다. 말씀이 바탕이 되어 진리가 기초가 되어서 우리 심령의 신으로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많은 사람을 살려내게 하라.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살아나지 못하게 해야 돼요. 5째는 많은 사람을 살려내게 하라. 자, 5번째가 뭡니까? 시원찮아요. 더 크게. 많은 사람을 살려내게 하라.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살아나면 절대로 사람 못 살아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무조건 살아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나야 많은 사람을 살려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다니엘서 12장 3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종은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게 하는 종입니다. 아멘. 자신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게 하고 그 말씀을 외쳐서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게 할 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 감화를 받게 하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인도하고 그 사람에게 역사함으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을 살려내는데 어떤 말로도 살려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운동함으로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함으로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을 살려내게 하라. 많은 사람을 살려내게 하라. 그러므로 오늘 밤 주의 일을 맡은 종들이 먼저 이제부터 많은 사람을 살려내게 하라. 이 말씀이 교회마다 종들마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함으로 사람 살려내는 교회와 종들이 되시라. 결론을 잘 들으십시오. 시대에 맞는 말씀이 살아서 운동한다.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이면 안 됩니다. 시대에 맞는 말씀이 살아서 운동한다. 운동한다. 기도드립니다. 감사에 붙었습니다. 11조 감사 1,000번째 올렸습니다. 11조 감사 1,000번 기도 올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서 운동하게 하시고 우리는 살아나지 못하게 해주세요. 내가 살아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속에 인간성, 죄악성이 살아나지 못하게 하시고 마귀 참소가 살아나지 못하게 하시고 혼잡이 살아나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의 혼선이 살아나지 못하게 하시고 비진리가 살아나지 못하게 하시고 인간성, 죄악성이 살아나지 못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게
하시옵소서. 오늘 밤에 드려진 물질 쓰여짐으로 사람 살리는 일에 힘이 되게 하여 주소서. 물질에도 드린 사람과 쓰여지는 일에 함께 기적을 주시옵소서. 오늘 밤 말씀 들은 종들, 말씀 받은 종들, 이제 교회마다 사람 살려내는 기적이 깜짝 놀라도록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하는 종들에게 설교가 살아나, 찬양할 때는 찬양이 살아나, 기도할 때는 기도가 살아나, 예배 드릴 때는 예배가 살아나, 생명 있는 종들로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